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이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예. 여기는 세례 요한이라고 안 그랬네요. 요한이라고 그랬네요. 우리 이제 늘 세례 요한 그래서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이름인지 알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래요. 목사님 혹시 한 달 전에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요한이 뭘 먹었는지 궁금하진 않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런 걸 왜 써놨을까요? 저는 참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늘 강조했던 축자 영감절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 우리 이런 거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그렇게 주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흔해 빠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먹었던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 아닌데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번역을 이렇게 하는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실제로 먹은 건 이거 아닙니다.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하가브라고 얘기합니다. 하가브라고 그래요. 하가부. 스톡 넘버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2284번이에요. 2284번. 어저께 여기 책 파시는 그 사장님 걸 제가 잠깐 봤더니 거기 사전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헬라어 시벌 사전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얘기하면 어저께 얘기하던가, 그죠? 가서 없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어저께 얘기하지. 요거는요, 메뚜기 황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라는 이름이 1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메뚜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10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는 거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하루브란 단어가 왔어요. 하루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도 있지만 자기들만이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속어처럼, 은어처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하루브란 단어가 뭐냐면요,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루브나 하가브나 발음이 비슷해서 이게 하루브를 하가브로 메뚜기를 번역했던 거예요.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먹었던 게 뭐냐면요,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 쥐엄나무 열매는요, 성경에 보면 누가 먹었었죠? 둘째 아들이 먹었죠. 먹을 게 없었을 때 되게 이 쥐엄나무 열매는요, 콩과 식물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데 사람들이 먹질 않습니다. 원래 동물들이 먹는 사료용으로 썼던 것이 바로 이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먹었던 게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쥐엄나무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겁니다. 가난한 자. 그럼 요한이 먹었던 것이 메뚜기는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자의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 그러면 석청은 뭐냐? 요거는요,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목사 여기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고급 호텔에 가면요,
꿀이 진짜 많습니다. 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석청이란 벌꿀이 나오는 호텔이 최고급 호텔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흔해 빠진 게 벌꿀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는 되게 꿀이 뭐냐면 종려나무 꿀입니다. 무화과 꿀입니다. 석청이라는 이 벌꿀 같은 거기는 흔하지가 않아요. 되게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열매가 보통 이렇게 쫙 올라가 갖고 여기에 종려나무 열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높아요. 이걸 딸 수가 없습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열리면 노랗게 해서 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광야는 돌이 많잖아요. 보세요, 우리 감도 떨어진 감이 무척 달죠. 떨어진 거 농이고 갖고 정말 답니다. 근데 광야에서 종려나무가 떨어지면 이 돌짝 사이에서 떨어지면요, 돌 사이에 꿀서기부터처럼 달았던 종려나무를 표현할 때 돌 사이에 돌석자 쌓았고 그걸 석청이라고 번역한 거,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돌 사이에 있는 그 종려나무 열매가 먹었더니 꿀처럼 달달하 해서 그걸 석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실제로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목사님, 레위기 23장 2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이게 히브리어로요, 페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페아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모퉁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모퉁이법. 예, 맞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페아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떨어진 나랄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가 자기 밭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게 하죠. 그리고 종들한테 더 많은 나랄들이 떨어지게, 일부러 떨어지게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페아법은, 모퉁이법은요, 떨어진 나라는 누구 거냐면요, 가나안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가난의 개념을요 어떻게 봤냐면요, 정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과부, 남편이 없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행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주위의 환경들이 없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성경에서는 가난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나이가 먹어서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면요, 아내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 되는 겁니다. 과부는 괴대법을 통과해서 남편을 얻으면요, 정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여행자는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런 자들을 가난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장차 올 메시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그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 올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이 음식을 먹었느냐, 메뚜기의 석청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쥐엄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열매를 받은 거예요. 다 이 음식은 가난한 자가 먹는다는 것을 성경은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셔야지만 왜 세례자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듣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했던 것들을 목사님 약간 내가 좀 이거 진짜 맞는가 하면 목사님 자료 찾아보시면 100%다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먹었던 걸 내가 가보긴 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학자입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역사, 문화에 이미 다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연구했고,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 단어에서 이런 단어들을 연구했고, 언어라는 것은요, 그냥 상상을 못합니다, 목사님. 헬라어 같은 거, 우리 신학기 공부할 때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쉽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헬라어가 히브리어보다 10배 어렵습니다. 헬라어는 변형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새롭게 공부하는데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돼요. 무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 그 정도로 어려운 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느 선까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메뚜기라는 단어가 10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10대 재앙하고 10계명을 쓴 거기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10개의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인지를 전부 풀어놨어요. 10대 재앙은 메뚜기 재앙에서 하나님 이것들 일일이 다 재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의 의미들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10대 재앙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퍼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두 돌판하고 만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렇죠. 세 개가 들어갔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보겠습니다. (25장 16절) 내가 내 증거판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둬라, 그렇게 했거든요. 증거판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돌판은요, 이 두 돌판은 모세가 만든 두 돌판입니다. 제가 어저께 하다 말았는데 첫 번째 두 돌판은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와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40일 그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40일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이번엔 네가 두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왔을 때 그때 40일 금식을 또 합니다. 40일 금식할 때마다 두 돌판을 받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놓은 두 돌판에다 십계명을 써줬는데 모세가 만든 두 돌판이 오늘 여기 법궤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밖에 기록 안 해놨어요. 나머지 축자 영감서를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만약에 제가 신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이거 레포트 써오라 그래요. 왜 그랬는지 자료 찾아서 써라, 갖고 와라,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레포트를 낼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걸 왜 깼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고 일곱 번째 올라왔을 때 그걸 왜 깼는지 왜 물어보질 않았을까? 왜 혼내질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왜 네가 만들어 오라 그랬을까? 그 두 돌판은 뭐를 상징할 걸까? 그거는 제가 이따가 이스라엘 지날 때 풀어드릴게요. 확인시켜드리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사님들. 진짜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호렙산에 모세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죠? 한 번 쳤습니다. 가데스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거긴 가데스예요, 목사님. 첫 번째 건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두 번째 가데스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죠? 두 번 쳤어요. 보세요, 여기 치는 반석입니까? 치지 않는 반석입니까? 치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사건이라 한 번 더 의심이 가서 한 번 더 쳤다는 거야.
성도들 입장에서 은혜도 저 재미도 있어. 사실 그럴듯해.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누가 반론하겠어요. 여기 명예훼손 내야 되는데 처선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성경 똑같이 호렙산에도 반석을 쳤고 가데스에서 반석을 쳤다라고 번역을 전부 다 반석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반석은요, 단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반석이에요. 이따 풀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 그랬어요. 어디다 놓으라고요? 궤 앞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궤 앞에 놓으라고 했지 궤 안에 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보겠습니다. 16장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이 어디죠? 증거의 앞이라는 뜻이죠? 증거의 앞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는 법궤 안에 놓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증거판만 법궤 안에 두라 그랬어요. 맞죠? 구약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을 그 안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의문이 가는 게 있었어요. 두 돌판은 들어간 거 맞는데, 물론 모세가 하죠. 목사님, 증거궤는 일반 사람들이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 그런데 요거만큼은 진짜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확인하라는 말이 진짜 많았어요. 주석 갖고 계신 분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 놨어요. 누가 언제 놓는지 알 수 없지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놨어요. 목사님, 지팡이와 항아리는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안에서 이게 나왔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번역을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렇게, 이 구약만 읽어봐도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누가 언제 어떻게 놓어? 만지를 수가 죽는데. 아니 이럴 수는 있어. 뭐 광야에서 동풍이 불어하고 뚜껑이 혹시나 훌러덩 넘어갔을 때 빨리 집어넣고 이러면 괜찮을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 그 안에서 들었다는 그 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예요. N. 예. 이 단어는요, 무엇 안에, 무엇 곁에, 무엇 앞에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번역자가 이걸 사용해 버린 거예요. 이걸로 번역한 거예요. 그 안에, 법궤 안에 이 세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두 돌판 빼고 나머지 두 개는요, 그 곁에, 그 앞에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걸 아내라고 N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다 사용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번역을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한다. 그 법궤 안에 증거판이, 두 개 증거판이 있고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고민한 분 계세요?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가 질문한 거예요. 이게 뭐가 맞냐고. 근데 즉석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 그렇죠? 맨날 공부해서 이게 어렵거든요. 어저께도 파라볼 아니죠? 아포네스코라는 거, 죽었다는 것, 이런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요, 선생이 필요한 거야. 선생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자 우대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예,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 보면 딱 아랫목에 이렇게 앉으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랫목은 또 불을 너무 떼고 이 장판이 시커매 타가지고 그냥 쩔쩔 끓어. 그냥 거기 아버지 앉으라. 아버지 체면에 은목에 앉을 수도 없잖아요. 윗목에. 그죠? 뜨거워 엉덩이가 막 여기 삶아진다고 앉아 있는 거야. 예, 이렇게 우리 장자 우대 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아버지가 밥숟갈 들어야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선생입니다. 암만 나이가 많아도요, 랍비의 말을 들을 때는요,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강론을 들어야 됩니다. 랍비보다 높은 데 앉아서 강론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왜 목사님 하고 존경할까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 목회자가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면요, 힘 빠진다,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받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의 권위를 찾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못했던 거, 주기도문 어디 보시냐면요, 어저께 그때 못했는데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후카입니다. 후카. 몫의 음식, 귀중하다, 뭐 색이다, 뭐 쪼개다, 통치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이러한 양식은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고 현실에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개념보다는요, 히브리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자들은요, 현숙한 여자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일 것 같아요, 목사님? 현숙한 여자. 네? 하여튼 좋은 말은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죠? 현숙한 여자. 근데 미안하게도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 현숙한 여자들은요, 팔뚝이 굵은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식으로 보면 해석이 1도 안 돼요.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준 거거든요. 현숙한 여자는 팔뚝이 굵은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 가족, 우리 4인 가족 기준 하잖아요. 그 6인 가족 기준으로 합니다. 6인 가족.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필요한 호멜이 뭐냐면 500g입니다. 그러면 이 6명이 먹을 수 있는 호멜의 양은요, 3kg입니다. 무슨 3kg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돌에 이걸 빠야 돼. 이걸 빠야 돼. 그러면 여인의 팔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굵어야 되겠죠. 팔뚝 약한 사람 곤란합니다. 옛날 우리 시어머니들 보면 며느리 구할 때 엉덩이 보고 이렇게 치아도 봤어요. 뭐 소대로 옵니까? 애 잘났나 못났나 이거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요. 그죠? 이거 뭐 사람이야 짐승이야 도대체 그런 걸 왜 봐?
아유, 엉덩이 작아서 애나 나게다. 너무 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목에 음식이 넘어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팔뚝을 달라 그래. 내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인의 팔뚝.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그림같이 앉아 있습니다. 남자들의 일과 여자들의 일이 히브리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저희가 저희 7남매인데 우리는 우리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왔는데 우리 남자들은 지금도 그래요.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지금도 명절날 되면요, 우리 형제들이 소파에 딱 다 앉아 있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시집 와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이러더라고. 나 좀 뭐 하는 건가 같아. 액자 만드는 거야, 액자. 남자들 그림같이 앉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자분들이, 우리 형수나 이런 분들이 상을 들고 와서 받칩니다. 그럼 남자들 이렇게 내려와 앉아서 먹어. 그리고 다 먹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 앉아요. 그럼 여자들이 밥 먹고 갑니다. 다 물려놔. 그러면 조카 며느리 와서 이제 후식 물어봅니다. 커피다 뭐 다 물어봐. 그럼 가면서 커피상 따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먹어. 그 다시 올라가. 그 과일 갖고 온다. 다시 내려 먹어. 이게 다야. 왜냐면 부엌에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한테 난리가 납니다. 아, 미안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 지금도 우리 그래요. 지금 남자들 상도 안 들어. 예.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깝잖아요. 이제 진짜. 예. 그러나 목사님, 저는 집에서 설거지 합니다. 예, 설거지 합니다. 아침밥은 절대로 아내한테 차려달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먹어. 여러분, 히브리 남자들은요, 철두철미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여자가 밥을 준비하지 않으면 굶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은요, 내가 호매를 빨 수 있는, 밥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는 팔뚝을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은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 몇 명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에 떡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 뒤에서 푸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물질을 주옵소서.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신체적인 힘을 요구했던 것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의 축자적 영감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에 시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 저도 사실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 많이 하지만 진짜 어렵다.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이거. 저는 아니까 쉽지만 이게 처음 듣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커리큘럼에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목사님이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목회하는 것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열매만 만들어진 열매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 열매가 어떻게 자랐는지 정도만 알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축자적 영감설과 유기적인 영감설을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신학에서 이 말을 배웠는데 저희 신학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 현장에서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6일 새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대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부터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속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없으면요, 대속죄일 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걸 좀 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신학생들 공부하면서 쌈박질하면 우리가 태학이야, 나는. 태학이야. 그러니까 승질내고 다 태학이야, 나는 그냥. 더 인성 쌓고 다시 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쌈박질하면 왼수보다 더해. 보지도 않아. 총회도 안 나와. 그런데 강대상에서 사랑 용서를 또 선포하셔. 석담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하야를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또 하야 같아. 기독교는 왜 용서가 안 되죠? 나 아무개 목사 꼴보기 싫어 안 간대. 신학교 갔으면 태학이야. 태학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생각하면요, 입 꼬매버려야 돼. 그리고 무릎 꿇어야 돼. 하나 앞에서 입 다물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성직자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한 교수입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강대성이 올라오는 게 부끄러워요. 저는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설교하는데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너는 이러니까 내가 설교 못 하겠어. 못 올라오겠어요. 그냥 야, 기도하라 시집. 너는 했냐? 이게 자꾸 나한테 질문이 되더라고요. 못 올라가서 너무 부끄러워. 성도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사고를 바꿨어요. 인정을 해버렸어요. 맞다. 나는 죄인이다. 아무 능력도 없다. 근데 하나님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내가 체면을 살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거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럽니다. 사람은 고쳐 못 쓴다는지 우리 남편은 고쳐 쓴다고 얘기해. 기분은 되게 좋으면서도 이상해. 이거 뭐지? 이거 칭찬인가? 이런 생각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형제에게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수다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요, 행각입니다. 왜 남자들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그리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내가 명예가 올라가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찍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옥을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문이면요, 문도 작습니다. 창문을 차양 밑에 여기다 만들어요. 왜 이렇게 높이 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주 신라가면 이런 거 좀 봐. 뭘 보러 다니지 모르겠어요. 가옥 구조를 보세요. 창문에 의했어요.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을 탈출시킬 때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탈출시키죠.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 여기가 군사가 들어오는데 언제 줄을 내리고 한 명씩 낑낑거리고 이걸 내려가서 빨리 여기 토끼면 되지. 근데 왜 이 창문에다 무슨 그 얼마나 높길래 줄을 매달았을까? 그것도 궁금해. 우리가 창문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렇죠? 여긴 집은 꼭대기에다 창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도피시킬 때 내렸던 줄과 가면서 우리가 다시 들어왔을 때에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라고 했다는 그 줄과 그 말을 듣고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던 줄 세 개가 다 다른 줄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줄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 세 개가 다 달라.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설교를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요, 창문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정보가 새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할 때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쫓았을까요, 목사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집이나 공동체의 정보를 아이들이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남의 집에 막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다가 부부싸움 하는 걸 보고 집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엄마 막 철수네 집 갔더니 엄마 아버지가 뒤에서 싸웠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웠어. 남자는 정보를 얻었죠. 이걸 흘려버립니다. 내가 수다쟁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데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 명예가, 와,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던 건 뭐냐면요, 그 예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 아이가 옮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금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제자들은 이걸 금했을까? 이게 유대 사회의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도 이렇게 창문도 높이 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 순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가옥들은 낮에는 캄캄해요. 그러면 집에서는요,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요, 날씨가 덥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가옥 구조 때 우리가 전기불이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캄캄합니다. 창문도 조그매, 사람 한 사람 나갈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밤에는 춥거든요. 이게 가정의 공기순환 때문에 위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신히 사람 하나 나갈 정도로. 또 하나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어린아이로 우리는 번역을 돼 있거든요. 이렇게 침상에 들고 와서 어디를 뚫고 들어왔죠?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 행한 곳이 가버나움이라 그래요. 그 어쩌라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수 알죠? 나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누군가 위로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이 설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집이 지금 남의 집이에요. 암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의 집은 뜯어갖고 내려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강론하는 거 폐해야 돼요. 먼지 북대기 할 수도 없어요. 이 번역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집을 가옥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환기구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가옥을 보면 지붕에 이렇게 환기구멍이 있어요. 다 있어요, 지붕에. 근데 우리 집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유대인들의 집들은 여기 평평하게 돼서 거닐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옥상에서는 곡물들도 말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린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환기구멍을 열고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4명의 친구가 들고 오지 않았으면요, 예수를 못 만나고 치료 못 받습니다. 오늘 살아간 여러분들이 4명의 친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나 아멘 할까봐 겁나서 빨리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지금도 세상에 중풍병자에 걸린 이 친구처럼 4사람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또 아멘 그래요. 죽겠어요, 내가 진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4명이 헌신을 안 했으면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중피에 걸린 이 친구를 만나려고 가버나움에 오신 거거든요. 설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4명의 친구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야? 난 그것도 궁금해. 뭐 착하다 그래야지 뭐.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다 꾸며서 또 만들어 놔야 돼. 하나님이 그 중풍에 걸린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이지 못해 가난한 자잖아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4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중풍에 걸린 한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4명의 헌신자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위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버나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중풍에 걸린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치료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근데 우리 성경은 소자, 침상을 들고 가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거기 침상은 성인 남자 4명이 들 수도 없고 무척 무거워요. 어린아이가 들고 갈 수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소자란 말은요, 선생이 제자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우리 소자만 다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석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랍비는 나이 많은 사람들 위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 전부 같은 학렬과 같은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선생 외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자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어서 다시 본문 갈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 이웃의 용서라고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항상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구원해 달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사탄의 무리로부터 시험 가운데 구해달라는 말은 내가 시험 가운데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만이란 말을 요즘에 뭐 주기도문에서 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빼시면 안 돼요, 목사님. 다만이란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험 가운데 있고 시험에 빠져 있고 늘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은 세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 주세요.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다만을 빼라고요? 교만하죠. 그건요, 교만한 거예요. 너 시험 가운데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악에서 구워달라고 하나님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성도들은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없으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통치자는 바로죠. 황제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통치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로마 황제의 나라와 권세가 그에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 김정은 우상 사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기독교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시민들 앞에, 로마의 어떤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황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용감하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은 교회를 크게 만든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리 쳐버립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내가란 말 지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그분이 나를 써서 내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쓰니까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바로 다리 쳐버립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날 쓰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강의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과거에도 너희들이 기도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고백은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일.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없어도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아버지 일을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해석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말이야. 그러고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야. 하나님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 나는. 아버지 일이 뭐죠? 우리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내용을 가르쳐주면요, 성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이거 사명 못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다 안다. 김집사야 다 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심주옵소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기도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을 풀 때 여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냥 기도를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불러도요, 정말 야 너 제대로 했느냐? 너 제대로 했느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한 대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요.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기도 못하는 사람 이거 한번 강의하시고 설교하시고 메모 다 하셨죠? 잘하셨죠? 네. 사실 제가 이걸 책으로 드리려고 하면 원고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도 정말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 그냥 하면 이것도 주문이나 주술 외우는 거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내용을 알면요,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하고요, 이단자들이 왜 이 고백을 못하는지가 알아요, 목사님. 귀신 들린 자는 저들이 이 고백 못합니다. 사도신경 고백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어에서 보시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단계, 5단계 번역해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을 보니까 문자적인 해석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건 없다.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원어를 통해서 다 습득하고, 문화적인 배경, 히브리들 사고, 유대인들의 관점, 끝이 없어요. 이 공부는요, 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 답이 있다는 거, 소위 말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율법 613개인데 지금 400 몇 개를 썼습니다. 바인더로 2개, 어제 보였던 그런 바인더 2개, 이제 3권째 만듭니다. 저도 책상에 앉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들어가면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 열렸다는 것은요, 내가 전혀 모르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자료를 찾아서 집어넣게 하고 풀어주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 실타래처럼. 그래서 원고 쓰는 겁니다. 100% 저는 그렇게 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 찾아내시면 그런 놀라운 거야. 왜?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니까. 제 생각, 제 사상을 가지고 썼으면요, 이게 올무가 됩니다. 근데 제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제 얘기를 안 해야지만 내가 올무를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거는 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목사님 똑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막 100% 앉아서 막 설교를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풀어 들어가는 방법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관점, 히브리 사고,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압니다, 저는요. 예, 거의 다 알고, 그다음 히브리, 헬라어 푸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거의 저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오늘 결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1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1시간 반만 할게요. 7시까지 하면 되죠. 식사 7시 반인가요? 네, 7시까지 할게요. 제가 하나만 더 하는데, 이거 정말 내가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남겨둔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건데, 목사님들이, 요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 구석사를 풀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네,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이 되는 이런 해석 방법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요, 창세기 9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고 마지막에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풉니다. 창세기 9장 21절 2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것 때문에 함이 저주받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저주받죠.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떤 후손들이죠? 흑형들이죠. 흑형들.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그게 함의 후손들이에요, 목사님. 네. 근데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혹시 설교하신 분 있어요? 고민하신 분 계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는 예수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성취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 포도 농사를 졌어요. 보세요. 포도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어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포도 어떤 의미가 있다 했죠?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를 금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마시라 그랬어요. 포도는 건기 막바지에 생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노아가 그 많은 과일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겠어요? 여러 개를 심었겠어요?
여러 개죠. 근데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빨개 벗고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함이 그걸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 때문에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저주받을 일이고요. 노아도 그걸 징계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게 엄청난 죄라고 하면요, 원인 제공자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 근데 노아는 왜 혼나지 않았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 해석이 하나가 해석이 안 되면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 나오죠? 내가 한 사람 예를 들을게요. 인천 순복음교회인가요? 김성규 목사님, 그분 효 하시는 분 아시죠? 효. 그분은 이 설교 이렇게 했습니다. 배운 망독한 후레자식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덮어야 되는데 이거 폭로하는 자식들 저주받는다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노아도 반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던 아버지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요거 다시 올게요. 다시 이 자리로 올게요. 목사님, 모세가 구수여인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죠. 같이 비방했어요. 근데 왜 목사님 미리암만 문득방 걸렸어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들이 계속 성경에 있는 이 질문을 하면요, 답변 못 하세요. 어디에도 이 답변이 있으면 내가 강의 안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 활자에 어떤 책에다 이 답이 있으면 내가 강의 안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수히 많은 책들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것은요, 처음 듣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어디에 활자에도 없고 어느 주석에도 푼 사람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미리암만 왜 문득병 걸렸어요, 목사님? 똑같이 비방했잖아요. 왜 미리암만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출애굽할 때요, 미리암이 이 비방한 것 때문에 문득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7일이 지연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 누구도 고민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 부분에서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 이랍니다.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청년의 성추행했어. 목사이기 때문에 면죄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그런 빈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해서 비방한 걸 갖다 죄를 면한다? 이거는 문둥병에 걸릴 만큼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면죄부가 있다? 그럼 목사님도 성추행에도 관계가 없어. 면죄부 있으니까. 이러시면 안 돼, 목사님. 원문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16년 동안 성경을 해석하고 강의하는 거에서 한 번도 태클을 걸리지 않았던 것은 제가 문법을 안다는 거예요. 문법. 그러니까 시브리 교수들도 와서 깜짝 놀래요. 교수님 이걸 어떻게 풀었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부했냐는 거야. 문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까지 비방한 사람은 미리암이었고 아론보다 강력하게 끝까지 비방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미리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 원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방을 했지만 아론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목사님. 그럼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비방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면 어린 제공자도 혼은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무슨 효를 갖다 대. 목사님, 성도가 목사님 비방하고 목사님 마음 상해하고 그렇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상급은 못 받아도 지옥은 예수 안 믿어야 가는 거예요. 맞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뭐 대들지 마라. 목사님 잘못하면 대들 수도 있는 거지. 얘네 부흥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영역이 하나의 성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을 함부로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 요즘에
얘기 되나 모르겠네. 요즘에 뭐 통합주 총회장님이 그 교회 권사하고 불륜한 거 나오죠. 아, 부끄러워 죽겠어. 난 정말 이거 진짜 왜 이래 목사님들 진짜. 그게 다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또 닿냐요 목사님. 좀 어떡하면 좋아 진짜. 권세가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나 봐.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 지금. 말씀의 권위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정말 자기 너무 좋아하는지 착각을 하는 목사들이요. 여러분, 사탄은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총회장 이러면 죽는 거 한 마리 하니까 그냥 쳐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면 이거 풀어드릴게요. 목사님, 이걸 구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장막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함이 두 형제에게 폭로할 때 이렇게 말해서 성경에 장막의 밖으로 나갔다 그러죠. 장막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써놨어요. 여기 어디냐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벗어났다는 거죠. 네, 장막은 제가 신앙전수와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과 쉼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는 어디에서 취해서 누워있다 그랬죠? 장막이죠. 포도주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고, 계시록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취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지금 포도주에 취했다는 건 기쁨의 은혜에 취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노아의 이름은 노아흐입니다. 이거는 안식을 주는 자입니다. 우선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이 내가 강의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은 이름을 어머니가 짓고 할례를 받을 때 아버지가 공포합니다. 다 이렇습니다. 이삭과 예수만 하나님이 이름을 줘줍니다.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줬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안식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저께 족보 받으셨죠? 부총회장님 족보 받으셨죠? 예. 아마 신약 거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거 받으셨죠? 아직 안 보셨죠? 감사해요. 이따 뺏을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요, 족보에 보면요, 라멕이 아담과 58년을 동시대 같이 삽니다. 58년을. 제가 어저께 족보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은 노아와 58년을 같이 살고, 라멕이 아담과 56년을 동시대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다는 걸 다 더해갖고 950을 빼면요 58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와 58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라멕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땀 흘리는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라멕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아라고 집니다. 목사님, 땀 흘리는 고통은,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세 사람만 있을 때 얘기한 거야. 그렇죠? 라멕은 여기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도 없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라멕과 아담이 56년을 같이 살았더라고. 그럼 그때 누구로부터?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전수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은 이렇게 칩니다. 히브리들 남자들은 이름은요 그 인생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바라바 이름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따로 떼어놨다.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그런 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니까 죄인처럼 살인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름처럼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사헬과 새 땅을 상징하는 그 땅에서 포도농을, 보세요.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 맞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 자체가 아까 복수해야 되는데 단수라 그랬죠.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 네, 포도나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우리가 자꾸 술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인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도 술을 마시면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쓸 게 없어도 그 얘기를 썼거든요. 하나님이. 아이 참. 그래서 우리나라 술을 금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또 아멘 그래요. 미치겠어요 내가 진짜. 자기 말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아멘은 복음에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 알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치 아닙니까? 몸치. 내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축구대에 나갔는데 내가 뛸지도 모르는데 선수로 나갔어요. 골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또 할렐루야 할 일이야. 또 나 미치겠어. 부흥사들은 쇼를 하고 앉아있어. 그게 무슨 할렐루야. 자기 축구했던 얘기 골 넣은 거를. 참 정말 죽겠어요 내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그리고 뭐 할렐루야가 취미셉니까?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야 이것도 왜 하는 거야 베란간에 또 뭐 취임새 하는 거 취임새?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뭐 할렐루야가 무슨 남발 뭐 할렐루야 그건 괜찮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괜찮습니다. 근데 베란간에 뭐 밑도 거 없이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예. 전혀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갖다 붙일 때 좀 제대로 갖다 붙여 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인도 실수할 때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제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라 했거든요. 지금 그걸 마시면서 노아는 기쁨과 은혜, 안식의 은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건 너무 은혜, 안식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벳과 셈이 뒤로 가서 겉옷을 덮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겉옷의 개념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가 어제도 강의했었어요. 히브리인들의 옷은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쓰고 끝 묶으면 옷입니다. 밤에는 이불로 사용합니다. 여기 옷단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전당 맡은 옷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안 돌려주면 얼어 죽습니다. 근데 돈도 안 갚은데 돌려줄 수가 없죠. 제가 옷단술을 보여드렸죠. 첫날 빠진 사람은 이게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빠진 만큼 몰라야 돼. 그래서 그걸 돌려줄 때 토판이라는 흙으로 만든 판에다 그걸 꼭 누릅니다. 표시하고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받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돈도 안 갚았는데 왜 돌려주는 거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라는 거야? 이해가, 설교를 들어도 반감이 잠깐만 생겨. 짜증이 나고.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유대인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은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겉옷을 덮었다는 것은 생명 같은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다시 함으로 돌아올게요. 함이 장막 밖에 나가서 폭로에 따랐어요. 그러면 아버지 노아로부터 그 안식의 복에 대한 신앙 전수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함이 폭로했다는 건 뭔가를 알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은혜와 복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아버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부흥 집회 갔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샤워하고
아이 뭐 우리 집인데 그냥 빨개벗고 나 잘 테니까 그냥 깨우지 말고 자다가 이불을 쳐냈는데 빨개벗고 있는 거야. 둘째 아들이 가다가 아버지 오셨어요? 아우 야 아버지 왜 저러냐? 이거 없다고 저주받아요 목사님? 그 본인이 옷을 입든가 왜 빨개 벗어갖고 아들이 저주받냐고요. 그러면 이 아버지도 무지하게 혼나야 되잖아요. 성경은 안 혼나잖아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 주신 이름처럼 안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방주에 나왔으니까. 사람과 사탕을 얘기하니까 천국에서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은 거예요. 목사님, 노아의 방주는요, 방주를 통해서 다시 죄가 사함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상태가 방주입니다. 방주는 예수를 예표하고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포도를 심었다는 것이 나탄이라는 단어 썼고요. 나타.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0절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단어가 나타고요. 창세기 2장 9절 보면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다는 것이 심었다는 단어 나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창설했다는 것과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뒀다는 단어가 안식하다, 이 노아의 이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죠? 빨개벗고 있었죠? 죄 없는 상태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벗었다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가 방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그렇죠, 죄 없는 상태로 회복돼서 돌아가는 은혜를 노아가 입었다. 근데 그것을 함이 거부합니다. 폭로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의 밖에서 폭로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이런 강의들을 다 해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됐었어요. 통합층 목사입니다. 7년 전에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이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장로들이요, 설교 처음 들어봤거든. 주석해 드린 게 없거든요. 그 설교를 노회에다가 상전시켜버렸어요. 우리 목사 이상하다. 지금 어디서 공부하러 다니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노회 정치부인가요? 거기서 이걸 검열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도 몰라. 처음 듣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잘렸어.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개척을 했어. 소위 말해 열받아갖고 개척을 했어요. 지금 엄청 붕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 지금 한국 현실이에요. 제가 항상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한테 전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원문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 확인 하나 다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번역을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한문을 번역하고 한문을 개혁한 걸 개혁해서 번역해 오다 보니까 문제적인 해석만 이렇게 난 거예요. 벌거벗고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함이 근데 목사님,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아들을 저주했을까요? 신앙전술을 끊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신앙전술을 그 후손들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프리카 쪽 계통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받는 거지, 아버지의 실수, 그게 무슨 지옥 갈 일이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욕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나는 이런 설교, 이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분이 아마 전도사인데 김사랑 목사인가 그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 간증,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 장로가 그걸 갖고 왔어요. 이것도 교수님 들어보시래.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두 부부가 막 불꽃적인 고통 속에서 막 괴로워하더래.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 두 부부는 평상시에 신앙하면서 목사님 욕하고 교회 험담하고 그래서 왔다는 거야. 내 집어 쳐버리라 했어. 첫째, 야, 예수님이 네 똘만이냐? 예수님 네 가이드냐? 예수님이 어쩔 사람들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목사님 비방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서 온 거지. 구원관이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또 간증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검증하세요. 만약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간증시키려면 먼저 어느 교회에서 할 때 목사님 가서 듣고 오세요. 그래서 괜찮으면 부르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 이단 판명나. 그럼 교회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아우, 내가 그때 몰랐다고. 무슨 모르는 게 죄라니까. 잠깐만 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죄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건데 제가 그래도 좀 조심해서 했어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같이 사용됐다는 거야. 우리가 번역본만 보니까 이런 것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젊은 애들 보면요, 원서 갖고 다닙니다. 히브리 헬라어 성경 갖고 다닙니다. 저한테 공부하러 옵니다. 그 친구들 보면서 바로바로 확인돼. 교수님 너무 놀랍다는 거야. 이렇게, 교수님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막 와서 그래. 너는 엄청날 거다. 너는 엄청날 거다. 2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에. 내가 5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5분만 더 할게요. 호렙산에서 반석을 한 번 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했다. 이게 반석이, 이걸 쭈루라 그래요. 쭈루. 물론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우리 번석은, 해석은 반석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는 쭈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쭈루 반석이라고 얘기해. 아까 모퉁이법을 폐하법, 히브리 폐하기 때문에 폐하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학자들은 폐하법 그래. 이게 뭔가 그러면 그게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반석인데 이 반석을 쭈루 반석이라 그래. 요거는 뭐냐면 치는 반석입니다. 치는 반석. 출애굽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8절 볼게요. 민수기 20장 8절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아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여기는 뭐냐면요, 목사님, 셀라입니다. 셀라. 여기다 쓸게요. 셀라라고 합니다. 물론 똑같이 이건 반석으로 번역됐어요, 우리한테. 요거는 쭈르 반석, 치는 반석, 요건 셀라 반석, 명하는 반석이에요. 둘이 다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치는 반석, 쭈루 반석은요, 여기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해석은 그 반석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우리는 그 반, 이게 없으면 반석인데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그 반석이야. 그 말은 무슨요? 호렙산에는 돌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 돌이라고 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반석을 정해줬어요. 그 반석을 쳐라 하나만 정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동명이인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은 나사렛 예수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치는 반석은 예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데스에서 있을 때, 그때 하는 거 두 번째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또 두 번 쳤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또 헷갈려갖고 이거 갖고 별 설교가 다 나와 또 지금. 그래서 여기는 두 번이고 한 번이고 절대 치면 안 되는 거야. 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요, 초림으로 오셔서 고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을 것을 명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쳤다는 것은 예수가 두 번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멘붕이 와요.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왔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시렉 골짜기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전부 죽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답변하셔야 돼요. 모세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성도가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가나안 땅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뭐라 그랬죠? 예표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목사님 아셔야 돼요. 구약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입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실제 예수님이 여기 서 계셨어요. 해가 뜨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림자는 길어지겠죠. 예수님 이렇게 해가 뜨면서 비치면 여기 그림자 길 거 아니야. 그죠? 길어지죠. 그 점점 위로 뜨면서 줄어들겠죠. 근데 이 그림자는 각각 모양과 실체는 다 다르지만 실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죠? 이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그림자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림자는 요 그림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상징한다, 예표한다,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셈, 함, 야벳이 방주 안에 들어갔죠. 생명의 구원선이죠. 그럼 이 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총회장님, 내 질문이 어렵진 않지. 지금 피곤해서 이런 거죠? 알았어요. 피곤한 것까지 내가 또 요구하면 안 돼. 함, 셈, 야벳은 방주 안에 다 노아도 들어갔고요. 8명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방주에서 나왔던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폭로했다고 저주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비방하고 저주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뭐냐면 구원 받으리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린 성화론이 있어요. 구원받는 성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요. 내가 구원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성화도 수동태예요, 목사님.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상속은요 내 아들한테 주는 거야.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 삼성그룹 회장이야. 그 재산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또 받는 거야.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야. 상급 받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구약은 방주 안에 있었던 함은 생명의 구원선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함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이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함처럼 저주받습니다라고 상징적으로 준 것이지 탈락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함은 방주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게 이걸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요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해방됐습니다. 애굽은 세상, 광야는 교회,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별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천국까지 가야 돼, 가나안까지 가야 돼,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았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통과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단락단락 그림자로 설명하셔야 돼요.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실체는 신약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효력을 입은 자들은, 그렇죠,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또 단락을 또 자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모세가 이 반석을 두 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하면요, 분원에서 믿음으로 노뱀을 들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다음 얘기거든요. 분원은 이 사건 호렙산에 있을 한참 뒤의 사건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노뱀을, 장초를 예수를 믿음으로 들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까는 취소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이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가면 이럴 것 같아. 총회장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 그분이 왜 안 오셨지? 난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총회장님, 우리 9시 유수해 봤던 그 강도 있잖아. 그 사람이 여기 왔네?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 사람이 왔어, 천국에. 야,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안 왔지? 야, 이수진 장군이 왜 없지? 우리 틀림없이 이런 일을 얘기할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천국 갔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남이 왜 안 왔나 왜 안 왔나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나온 것만 감사하세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걱정되면 내 부모, 형제, 내 이웃, 땅끝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 붙잡고 목회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사명, 예수가 재림하신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방주를 지어라. 다시 오실 예수가 복음을 들고 준비하라.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와 같이 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그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는다 그랬어. 에스겔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지성소 묻지방 앞에 나와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흰옷을,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를 부르셔서 서기관 데 쓰는 먹통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증한 것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은 자들을 멸하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하라 그랬어요. 표.
서기관들이 쓰는 그 서기관은요, 여러분 율법을 기록하는 먹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쓸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요 붓을 분질러 버리고요 가서 목욕하고 옷을 새로 입고 새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씁니다. 다른 이름을 썼던 그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갖고 계신 분이 강문호 목사님 2개 갖고 있어요. 하나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나만 내가 세미나면 이 목사님 빨리 와버려. 자기 서재가 자랑하려고. 나만 그거 아니까. 와 목사님 이건 막 나만 이제 리액션 해주니까 딴 사람은 뭐 멀뚱 주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야. 거기 보면요 구멍을 이렇게 내려서 붙인 게 있어. 쓰다가 오타가 나죠. 그걸 오리입니다. 잘라버립니다. 다시 덧붙여서 이걸 씁니다. 근데 그게 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너무 가벼워. 그게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증한 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한 자들의 이마에는 표시를 하라 그랬고요. 그게 타부라는 단어, 타부. 타부는요, 히브리어 마지막 십자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거 십자가 표시예요, 십자가 표시. 이마에다 십자가 표시하라는 거야. 그럼 십자가가 어떤 건가? 이거냐? 아니에요, 목사님. 구약시대 십자가 표시는 이거였습니다. 이 표시를 이마에다 한 거예요. 목사님, 짐승의 표를 어디다 표시냐면 오른손과 이마죠. 짐승의 표를 오른팔과 이마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는. 그렇죠? 아닌가? 목사님,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말하기 싫으면 눈이라도 껌뻑껌뻑 하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눈도 껌뻑껌뻑 안 해. 오른팔과 이마, 왜 오른팔인지 아세요? 내가 어저께 오른쪽은 뭐라 그랬죠? 빛과 영광이라 했죠. 빛과 영광의 자리에 짐승의 표로 가린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도 짐승의 표를 왜 이마에 받냐면요, 목사님, 이마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도 이마에 새겨. 가증한 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한 자들은요, 이마에다 십자가 표시 알았어요.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해석 못해요. 히브리인들은 이마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생각과 사상이 담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이마에다가 새기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도 이마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거를 히브리인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신천지 짐승의 사상을 갖고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하라. 그러면 이제 천군 천사가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마에 십자가 표시 있는 자들만 들림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혼날 목사들 있어,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를 강조하는 목사들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혼납니다. 천군 천사가 무엇을 보고 구원받은 백성을 찾을까? 이마에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 교회에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손 들어보세요. 손 거의 못 듭니다. 목사님 그날 무릎 꿇으세요, 하나 앞에. 손 2사람 들었어요. 구원이 뭡니까? 목사님 여기서 맨맨 도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무슨 맨맨 돌기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확실하게 목사님 심어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 교인이야, 교인. 달콤하게 손님처럼 오는 거야. 이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은 500도 600도에서 예수를 못 만났어. 제가 한 200명 목사님들 구원 넣은 세미나 했습니다. 한 목사님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난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난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구원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 구원관만 정립시키면요,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말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맡겨진 거예요. 목사님 설렁설렁이 안 돼요. 지금은요, 목숨 걸고 공부해. 내가 그래도 저는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12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교수 그러시면 안 된대. 교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신 내가 앉아 있는 거야. 대신 내가 앉아서 연구한 것을 이렇게 한 발에 쏟아 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오늘 한 건 6개월짜리 지금 강의 다 한 거예요. 6개월짜리 지금. 너무 빨라서 그렇지. 이걸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 좀 나갔으면 너무 좋은데 그냥 막 채워갖고 가는 거야 오늘 사실. 그냥 맛보기만 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끊임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제 이 머릿속에 있는 이것들 끝이 없어요. 지금 할 게 너무 막 무슨 제가 말도 빠르고 흥분하잖아요. 땀 흘려가면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 제가 우리 8명의 가족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이 아빠 왜 이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면서 앉아서 해. 안타깝대. 야, 구역 예배 드리냐? 앉아서 하게? 8명이 드려도 내가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잖아요. 땀 흘려 흠뻑 하면서 설교합니다. 네. 지금은 쏙 들어갔어. 설렁설렁이 안 돼, 목사님. 나는 그게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 설명할까? 그래서 제가 아마 들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언어는 무척 어려운 건데 제가 언어 참 쉬운 말을 쓰고요, 목사님이 쏙쏙 알아듣게 제가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학자라고 해서 뭐 고고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지만 히브리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셨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성도도 수준에서 알아듣는 언어로 사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외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섬기는 교회로 내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긴 말씀을 주셨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내 입에서 토해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한 영혼 한 복음의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구별해서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총회장님과 임원들과 모든 우리 목회자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또 총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